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어미, 영적 아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바울의 섬김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전체가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도 바울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7절부터 10절까지 특별히 이 말씀은 특별히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그 섬김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섬길 때 첫째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섬깁니다. 둘째는 나는 성도를 섬길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섬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또는 사역자가 또는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성도를 섬기는 자세는 목회자나 성도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자세는 우리가 또 다른 성도, 다른 지체를 섬기는 자세, 섬기는 마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성도를 섬길 때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심정을 갖고 섬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유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도록 내 아이가 아니라 남의 아이를 키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그 키우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순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순함이라는 것은 온유함, 온화함, 또 따뜻함, 세심한 배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생각하면은 어떤 게 연상이 되나요? 그냥 우리 엄마는 쌀쌀맞기가 이를 데가 없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정이 똑똑 떨어져. 이런 엄마는 드물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포근해지고, 그렇죠? 넉넉해지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너무너무 차가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 좋은데 너무 차가워. 우리 예수님은 차가운 예수님이야.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쌀쌀맞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 항상 따뜻함으로, 그렇죠? 온화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렇죠? 우리를 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기본 자세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식을 섬기는 그런 따뜻함으로 섬겨, 그런 온화함으로 섬겨, 그런 넉넉함으로 섬겨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식구들이 다 밖에서 아직 안 들어왔어. 근데 자식들 또 가족들 맛있게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그냥 부엌에서 그냥 음식을 막 톡톡톡톡 쓸기도 하고 보글보글 끓이기도 하고 분주해서 왔다 갔다 왔다. 근데 그 마음에는 이런 거 아니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결혼했는 줄 알아? 이놈의 새끼 이러지 않죠. 오늘 우리 식구들 들어오면 밥상에 둘러앉아서 너무 맛있다 막 이러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그 음식에 둘러앉아서 먹을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 그런 내가 이걸 끓일 때 얼마나 좋아할까? 김치찌개를 끓일 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 맛이 라면 스프에서 나온 것을 모르고 맛있다 맛있다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흐뭇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 사도 바울은 참 표현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를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깁니까 했더니 나는 엄마가 자식을 섬기듯이 그렇게 따뜻하고 넉넉하고 부드럽고 세심한 배려 가운데 섬기는 것이 제가 성도를 섬기는 기본 자세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엄마 그러고 오면 항상 받아주시고 항상 안아주시고 항상 내 편 되시고 어떤 식이든지 나에게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오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가 엄마가 자식을 섬기는 자세로 성도가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화함, 따뜻함, 넉넉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8절에 뭐라고 설명하면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매니라. 성도들을 향한 그런 따뜻함과 배려심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좀 이렇게 좀 이상한 목사님 만났을 때도 그런 걸 느끼고 성도들 속에서도 리더십 또는 카리스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목사가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딱딱거리고 무례하고 막 반말로 막 얘기하고. 근데 성도들 중에 의외로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어. 우리 목사님 리더십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카리스마나 리더십도 아니고 성도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향하여 딱딱거리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말을 막 하고 그런 게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건 리더십 아닙니다. 그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성도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따뜻함과 넉넉함과 부드러움으로 당신은 다가갑니까? 그랬더니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농담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해. 말로만 꼭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로만일 때 우리가 실망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그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또 훈련해 나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도 사랑의 동기를 갖고 조심스럽게 배려심 있게
따뜻하고 넉넉하게 다가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근데 고린도서에 참 재밌죠. 무례하지 않고, 그렇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식으로 하면 사랑은 온화한 것, 온유한 것, 따뜻한 것, 배려심 있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하나는 그 온화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수고와 그 다음에 애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는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는 떠돌이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떠돌이 선생들, 떠돌이 철학자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철학을, 지식을, 지혜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항상 뭐냐면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끝이. 근데 겉 모양만 보면 바울도 꼭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겉의 모양을 보면 외지의 어떤 선생이 들어와서 뭘 가르쳐.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지만 처음 듣는 사람 중에서는 떠돌이 그 선생들과 같은 모양을 딱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떠돌이 철학자들, 떠돌이 선생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우리가 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리키면 그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에 대한 생활을 책임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떠돌이 선생으로 오해될까 봐 성도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고린도 전서 9장을 읽으면 한 장 전체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며 성도를 돌볼 경우 그 목회자에 대한 책임을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섬기며 말씀을 잘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는 그 목회자에 대한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원리예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특수사항이 생기잖아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떠돌이 선생과 자기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듣고 앉아서도 끝에는 결국 돈 달라고 그럴 걸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복음과 이 사역이 떠돌이 선생과 같지 않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보면은 거기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수입으로 자기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활을 했지만 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 생활하는 것을 계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것이지 계속한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도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생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떠돌이 선생들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오해되고 왜곡되고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까봐 나는 기꺼이 밤이고 낮이고 일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므로 이 복음이 어떤 식이든지 장애가 되지 않는 쪽에 내가 힘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한 자기의 기본 자세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도들에게 따뜻함과 배려심이 있으므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장애가 있어서 증거하는 일에 걸거침이 될까봐 자기는 기꺼이 힘쓰고 애써서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면서 사역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성도를 섬기는 모습과 그 내용이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를 섬겼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실제로는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섬긴다는데 그것이 온화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희생, 수고하고 애씀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자라는 면이 있지만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결혼을 하고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8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편의 역할을, 또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아빠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아빠랑 할 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아빠가 집에서 남편으로서 엄마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봐야 남편의 역할을, 그걸 제가 그래서 참 제가 결혼하고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어떤 아빠여야 애들이 좋아하는 아빠가 되고 존경받는 아빠가 될까? 아빠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따뜻함이라고 설명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면이 강하면 분명함이 강합니다. 분명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꼭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자녀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달아가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하였다. 권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잖아요. 꼭 가르쳐줘야 될 것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줬다. 그게 권면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격려하는 거죠. 힘을 복돋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죠?
다시 기회를 주고 그런 거죠. 또 하나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악한 세상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을 풀고 살아가면 쉽게 떠나갑니다. 쉽게 죄와 타협하고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도록, 그런 부분에 예민하도록, 주의하도록, 조심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은 예민해야 돼. 이런 건 느슨하면 신앙이 무너져. 그래서 어느 때는 경고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위로도 해줘야 되고, 어느 때는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 이것을 붙들고 살아. 이거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는 권면이고 하나는 위로고 또 하나는 경계로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대화하다 보면은 이건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나는데, 그러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허허허 웃고 지나가면 둘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섬길 때 어느 때는 엄마같이, 어느 때는 아버지같이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12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어느 때는 엄마처럼 다가가고 어느 때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때는 따뜻하게, 어느 때는 예수와 노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도 중에서는 성경 공부 이런 거 좋아하는데 기도는 또 죽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데 의외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또 예배와 섬김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아름다운 섬김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 목회하던 시절에 새로운 성도가 나왔어요. 한 달 정도 나왔나, 2달 정도 나왔나, 얼마 안 나왔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오면은 예배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인데. 그랬더니 권사님들한테 다 들어가서 이제부터 식당은 제가 다 할게요. 그 사람은 예배 없이 식당 일만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성도를 섬길 때도 균형이 있어야 된대요. 어느 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과 따뜻함과 희생으로 다가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예수와 노가 분명한 단호함과 분명으로 다가가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실제로는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잘 균형감 있게 자라날 때 그것을 성숙한 성도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영적 어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 또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향해 다가갈 때 이런 모습으로 점점 더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